오늘 이제 제목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으로 정해봤습에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어 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까지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예수님의 기도죠. 좀 익히 잘 아시다시피 이 인생의 문제, 그리고 전 우주적인 문제는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냐 못 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래서 어둠, 사망, 죄,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달리 말하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지금 하나가 되지 못했다 하는 증상이고, 기쁨, 감사, 만족, 찬양, 밝음, 이것은 이제 하나가 된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뼈대는 창조, 타락, 구원, 그런 세 개념으로 압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도록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이 이제 그것을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또 더 좁은 넓은 개념으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면서 예표입니다만은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제 건축물로 표현할 때 성막, 성전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다. 만난다는 것은 교통하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니까. 그래서 이제 만들기는 분명히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거처하는 건축 재료로 만드는데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죠? 하나님이 거처하는 집. 그 다음 제가 요즘 월요일날 유튜브 성경 해석의 역사를 시리즈로 하는데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기록은 인간의 언어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와 하나님 말씀이 딱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 옛적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했다는 거죠. 예표로 나타낸 연합의 모형을 보여줬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아들이 실제 연합의 실제다, 실제. 모형이 아니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근데 이제 예수도 마찬가지로 혈통으로는 다윗의 아들이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분명히 혈통으로는 다윗의 아들이고 육신적으로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아들이다. 단순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잃어버렸던 영광스러운 지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그 형상과 모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17장 21절에서 22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내 제자들도 다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닌가요? 뭐 성경이 다른 구절도 다 그렇지만은 오늘 목사님이 그 신학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성경을 맞다고 증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나를 증거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또 읽으면서 이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 과거의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를 증거하는 말씀이구나. 이거 보이네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과 역사하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그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찾아내느냐, 하나님 말씀을 밝혀내느냐, 그게 성경 해석의 목적 아닙니까? 근데 칼빈이나 그 앞에 루터나 그 앞에 어거스틴이나 하나같이 이 경건한 대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안 읽혀진다. 그 말이 일리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성령의 조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평소에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고 성경 읽기 직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면 안 되고 평소에 쭉 경건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연락하실 때 성령의 조명을 쫙 해준다. 그게 이제 렉치오 디비나 거룩한 성경 읽기. 이 전통이 쭉 고대, 중세, 근세, 현대까지. 우리 자기 형제는 쭉 학습했기 때문에 잘 이해되죠? 하수전 자매도. 그런데, 오늘 목사님, 이거 길게 안 했어요. 지나면서 딱 말씀하셨는데, 그런다고 성경이 이해되는 게 아니야. 문제는 뭐냐? 성경 같은 구절을 반대로 해석하는 두 신학자가 둘 다 자기가 성령의 조명을 받았다 하네. 그럼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았는지
어떻게 판정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근데 정말 이 성경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성경이 나를 증거할 때 이게 내 이야기네. 이래야 성경을 아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지고 막 모르는 나를 찾는 게 아니고 발견하려고 찾는 게 아니고 난 잘 몰랐는데 성경도 읽다 보기는 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우리도 다 하나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됐다면 당연하지.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고 우리를 증거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야기 못할 게 뭐 있나 이거야. 옛날에는 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요즘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상대방을 찾아와서 대화하러 온 상대방을 고려를 안 하셔.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무조건 선포, 닥치고 선포 뭐 해가지고 아이고 듣든지 내 말 다 있다가 아이고 그냥 잘 가라 이거 말이에요. 이 당당함이 도가 지나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당당하신 거야. 예. 야, 그러니까 하나 성경이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 돼야 안 되겠나? 하나 되기를 힘쓰자. 이게 아니다는 거죠. 그 이제 뭐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제가 이 목사님을 76년에 만나기 전에 그 전에 한 3년간 대단히 지금 작고하셨습니다만은 훌륭하시고 유식하신 장로교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듣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대구 바닥에서 이만큼 훌륭한 분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른 제 아들도 엘리트들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불과 CCC에 가서 목사님 말씀 몇 번밖에 안 들었는데 집에 와서 내가 뭘 발견했냐? 이전에 내가 존경해 마지 않는 이 목사님이 예수를 하나도 모르고 있네. 성경 한 구절도 모르고 있네. 모르고 말하면서 자기가 모르고 말한 줄 모르네. 모르고 모르니 모르고 모르로다. 이거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앞이 막 캄캄하더라고. 왜? 내가 이열래 목사님을 저희 아브라함 손순철 인도로 안 만났더라면 내 인생 어찌 될 뻔했나 이거라. 죽을 때까지 모르는 줄 모르고 난 잘 믿는 줄 알고 갔을 거 아닙니까? 이 보통 어쩌라는 일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언어학 언어 철학 이런 거 있잖아요. 언어에 의미론 이런 게 있다고요. 언어가 의미가 있잖아요. 언어가 의미 있으려면 그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정확히 가리켜야 그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럼 나무라는 단어는 우리 딱 볼 때 그 나무라는 단어가 나무를 지시하잖아요. 그럼 나무를 지시하는 기호야, 이 언어가 기호.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라. 근데 심오하고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단어인데 그 가르치는 대상이 애매하고 모호해. 뭘 가르치는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 그럼 그건 뭐냐? 무의미한 언어입니다. 의미가 없어. 그게 넌센스 강의, 센스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물론 그는 철학사 선생님이다마는 이제 현대 이제 언어 분석 철학하는 거잖아요. 이 언어가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일단 논리가 맞느냐, 그리고 의미 있는 단어냐,
그걸 한데 이 영국, 미국 어느 분석 철학자들이 볼 때는 독일의 그 형이상학적인 단어들, 특히 해겔의 절대정신, 절대자, 이런 단어는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정확히 지시하는 대상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부 그거는 넌센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해결은 헛한 거죠. 안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예수, 하나님, 구원, 연합, 창조를 이보다 더 무게 나가는 단어가 있습니까? 철학 용어보다 더 무게 나가지.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딱 지시하는 대상이, 다시 말하면 연합이란 단어인데 연합의 실제가 없어. 예수라고 하는데 정확한 예수를 지시하지 못해. 그러면 그건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저는 아주 모태 신앙다고 길게 한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이 그래도 압축적으로 힘들었어요. 그게 꼭 교회 열심히 이래서 힘든 게 아니고 잡히지 않는. 그러니까 항상 언젠간 잡히겠지. 언젠간 보이겠지. 언젠가는 알아지겠지. 그러다가 내세로 모든 걸 다 변나. 현세에서는 안 되는구나. 이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예수 없음이라고 말했어요. 예수 없음. 예수가 왜 없냐? 너다지 예수만 말하고 온 삶이 예수 하는데 왜 예수가 없냐?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그 예수란 단어가 자기가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전 존경하옵는 그 목사님이 이분이 왜 하나도 모른다고 내가 보게 됐냐? 이엘레 목사님은 지금만큼 분명하지는 않아도 그때도 벌써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 연합 하나님과 하나가 된 아들이 물론 생명에서 어리면은 부모의 생명 연합도 좀 단계는 낮겠지. 생명 미숙 지금보다는. 그래도 그 아들 아닙니까? 그 말씀을 딱 듣다가 탁 뜨니까 완전히 하나도 모르지. 그러면 자기도 소경으로 구덩이에 빠질 뿐만 아니고 끄는 사람도 다 구덩이에 빠질 거예요. 이 환장을 노릇이지. 그래도 또 구덩이에 빠지도 몰라. 대접받고 목자로 대접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천마디 만마디를 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연합. 그럼 또 이제 연합이 돼서 있잖아요. 책 찾아보고 해가지고 연합에 대해서 쭉 해가지고 오늘은 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을 좀 연합해. 성경 몇 장 해. 근데 자기가 연합 안 돼 있으면은 아무 소용없는 아무 소용없어. 자기도 희미하고 듣는 사람은 공허하고. 그거는 양식도 아니고 부스러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부스러기도 아니라 부스러기도 먹을 게 좀 있잖아요. 그건 아예 양식이 아니야. 만약 그렇다면은. 그래서 예수 없다. 왜 예수가 없느냐? 연합이 안 돼. 연합이. 예수와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 believe in이라고 해서 believe in. believe in은 예수를 believe 하려면 believe in Jesus. believe in Christ가 돼야 되는 거라.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야 believe가 되지. 거리를 두고
예수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면서 믿으려고 하면 그게 안 믿겨진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에 푹 당기는 거지. 예수 안에. Believe in. 영어의 believe이잖아요. 미국 그 집회 동전에 believe in God 그 글자 적혀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마디 툭툭 던지는데 역시 참 뭔가 길을 확 열어 주시는 것 같아요. 길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수가 구원자 아닙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구원자라는 뜻이지. 그러면 이제 예수가 우리로서는 절대로 하나를 회복하지 못하는데 하나됨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구원자고 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또 이슈가 뭐냐면은 구원자는 내가 자력으로 회복하지 못하는데 하나됨을 회복해주는 구원자는 나와 전적으로 달라야 되느냐, 나와 전적으로 같아야 되느냐. 이 종래 주류 정통 보수 근본주의 신앙은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가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것도 언뜻 들으면 좀 일리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나는 물에 빠졌고 내가 건져줄 사람은 내하고 똑같으면 같이 물에 빠지는데 물 밖에서야 뭐 던지든지 건질 거 아닙니까? 그거 달라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예수가 일단은 분리된 상태, 이 죄를 해결해야 돼. 죄를 사해줘야 돼. 그래서 누가 내 죄를 사해줄 것인가? 그것도 그냥 또 뭐 돈으로 뭐 이렇게 뭐 보상하는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네. 그러니 많이 다르지. 전적으로 다르지. 그래서 대속제물. 나의 위치 회복을 위해서 대속제물 되시는 예수. 이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쭉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뭐 우리뿐만 아니고 예수 이후로 2000년 동안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데 하나가 안 돼. 그러면은 이건 좀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 안 되지? 왜 하나 안 되지? 오늘도 목사님이 코페르니쿠스 이야기 하셨나요? 그래도 지금 돈다. 이걸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일단은 망원경이 전체 망원경이 이제 발명되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니까, 태양이 지구 도는 걸로 전제하고 관찰 데이터를 쭉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라. 그럼 뭐 코페르니쿠스든 그 앞에 갈릴레오든 케플러든 우리가 지구 돈다고 말하자면 실감 납니까? 발붙여 사는 똑같은데. 근데 가설을 바꿔서 이거 지구가 도는 거 아닌가? 그렇게 가설을 딱 세우고 관찰 데이터를 조사하니까 딱딱 다 맞아떨어진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관찰된 실질적인 자료하고 가설하고 맞아떨어지니까. 그런데 대속제물 로세이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대속제물이라는 가설로 전제해놓고 해보면 실제로 죄사함이 안 되는 거라. 그게 2000년 안 돼서 천동설은 2000년 넘지. 옛날부터 다 천동설이지. 근데 아니니까 결국은 뒤집어지는 천문학의 혁명이 났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라. 마찬가지라. 그래서 이거는 막 가설은 아니지만은, 탁, 구속이 아니고, 구속. 옷이 잘못된 발음이 교회에 참 판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제가 바르게 구속. 국어사전도 구속입니다. 구속으로 딱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우리의 삶의 현실에 관찰을 하면서 딱 조사를 해보니까 딱 맞았더래요. 딱 맞아. 그게 틀림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증명되는 한테는 이게 중요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어느 게 맞는지 말만 하면 어떻게 알아? 모르지. 야,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가 신이냐, 인간이냐, 아니면 반신 반인이냐. 그 양성지독론,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 한 것은 반신 반인하고 똑같은 건 아닌데, 뭐 틀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그거 아니냐? 뭐 반신 반인 비슷한 거지 뭐. 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서는 전적으로 신이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반신반의해야 된다. 양성기독론. 그래서 절충형이 정통 구원자론이 된 거죠. 기독론이 된 거지. 근데 뭐 아리우스, 뭐 사모사타의 바울카는 그 사람들이 안디옥 출신으로 아리우스는 알렉산데 인간이라 해도 저 인간이라 합시다. 그 양자설이거든. 그 당시에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야 이거 누구를 내 아들로 삼을고 해가지고 쫙 살펴보니까 이 팔레스타인에 이 예수라는 이 인물이 딱 마음에 드는 거라. 야, 제 예수를 내 양자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런 인간입니다. 그럼 벌써 같은 인간이라도 비범한 인간이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성령이 딱 임했을 때, 이제 공생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한치의 흠과 오류가 없는 거야. 쫙 모범에 말이야. 능력인 면에서나, 도덕적인 면에서나, 품성 면에서나, 쫙. 그것도 벗어라 하면, 속까지 벗어 보고 말이지. 오리가 안 됩니다. 심리 갈게요. 내 좀 징하면 짐하고 그 사람까지 같이 얻고 가고 말이지. 이럴 때도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쉬운 건 아니야. 물론 뭐, 영지주의자처럼 육체는 우리가 보기 육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변장해 온 거거든. 그럼 이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아니면 양태론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모습을 양태가 모드 아닙니까? 모두 바꿔가지고 그런 모양으로 왔어. 아유, 그러면 뭐 엄청나게 다르지. 사실 그런 면으로 달라야 된다 하면 그게 제일 나아. 영지주의에 가연설이 제일 나아요. 하나님이 뭐 직접 온 게 뭐 제일 능력이 있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구원이 뭐냐, 이 구원이. 이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잃어버린 하나됨, 연합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위치 회복하는 거. 그 연합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연합하지. 그 위치에서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 사도들이 증거할 때는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뒤로 기독교가 2세기부터 흘러오면서 헬라화 됐다 이 말입니다. 헬라화 됐다는 말은 헬라 사람들의 그것도 일종의 구원관이겠죠. 어떤 인생관, 세계관, 신관, 철학 사상이
혼합이 됐어. 그래서 헬라 사상의 대표적인 그러면 영혼불멸 아닙니까? 내세 영혼불멸. 이 플라톤으로 이 녀석 내세 영혼불멸. 그러니까 구원이 내가 안 죽고 내세 영혼이 사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연합이 아닙니다. 물론 뭐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하지 하나님. 근데 그 함께 하나 되는 그게 구원 내용이 아니고 내가 영혼이 안 죽고 무한히 사는 거 그게 구원이야. 그러니까 죽었는데 우주 종말에 최후의 심판을 내리고 거기서 나를 합격시켜 가지고 영원히 안 죽게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그 구원. 그러려면은 만약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왔다면 예수는 신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신성을 가져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빗나가도 보통 빗나가는 게 아니지. 보통 빗나가. 구원자는 우리와 전적으로 달라야 되는 거야. 전적으로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맞든 틀리든 우리 이엘레 목사님과 여기 계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회복을 하나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우리와 같아야 된다. 하라는데 아멘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전적으로 달라야 한다. 하면 그거는 노선이 다른 정도가 아니고 정반대로 가는 거지. 우리 남쪽으로 한다면 저 북쪽으로 가는 거야. 이 보통 차이가 아닙니다. 아우 시원해. 역시 뭐 할 말은 하고 살자. 야, 그래서 이제 저를 한번 돌이켜 보면 그 CC에서 목사님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분을 발견했는가? 난 난생 처음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그걸 처음 알았어. 그전에 교회 다니니까 나도 다 피조물 켰어요. 그 인간 창조 다 안 믿고 아멘 했는데 그건 모르고 한 소리예요. 진짜 피조물인 사람을 딱 보니까 내가 피조물이 아니더라니까. 내가 피조물을 몰랐네. 사실 그때 제 인생 문제는 오늘날까지 다 끝나버렸어. 그게 점점 더 밝혀지는 거지. 그때 난 정체성을 회복해보는 거야. 제가 철학과에 들어간 이유가 나는 누구인가? 이 화두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평생을 걸고 탐구하려 했는데 이엘레 목사님을 한번 보는 순간 내 정체성을 찾아보는 거야. 인생의 피조물. 그래야 제가 1년 땅 안 걸어다녔습니다. 날아다녔어. 내일 걱정뿐만 아니고 아침에 정신 걱정도 안 되고 정신 저녁 걱정도 안 돼. 뭐 피조물인데 내 인생이 뭐 있어. 그러기 시작했다. 그래서 거기서 이분도 피조물, 맞아 나도 피조물 이걸 발견한 거죠. 이제 그렇게 시작은 했는데 그때 제가 만난 목사님은 꼭 제자들이 예수 만난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때부터 목사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네. 40세, 예수님은 30세, 이엘레는 40세. 그 예수님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산상수훈을 설파하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로나 하나님과 방불한 능력을 행사했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육신의 장님 눈뜨게 하는 것보다 더 마음의 장님을 눈뜨게 하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그리고 마음의 정신적인 인격적인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우리 창수 형제도 다 그 기적을 다 목도한 거 아닙니까? 그건 예수님보다 진정한 더 높은 차원의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내가 잠시 나와 같은 분으로는 생각이 안 되고 내 혼을 빼버리는 분, 내 정신을 잃게 만드는 분, 당신을 찬양하면서 따르기 바쁜 분, 그렇죠. 흠모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비수 가슴에 귀수도 내가 달래 감긴다 계속 말이지. 실제 그럼 내가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지만 그때는 막 그랬어요. 이래가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를 거쳐서 십자가에서 희발이 없이 떡 달려가지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캤을 때 그 앞에 가룟 유다 배반하고 죄를 떠나고 어떻게 제가 똑같이 그걸 경험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내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그 제자들이 떠나가는 심정, 근데 많이 알겠어. 그 말이 쉽지 않잖아요. 40년 넘게 거의 50년 가까이 따라온 나의 우상이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내 안에서 신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내 안에서 무너지는,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제가 베드로처럼 당신이 옥에 가면 같이 가고, 죽으면 같이 죽고, 내 입으로 많이 켰어요, 실제로. 나는 이엘레가 지옥 가면 나도 같이 간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목사님이 1+2는 5다잉 하면 안 해! 목사님이 오락하는데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수십 년간 제가 이엘레 무호소로 살았다. 가톨릭의 교황 무호소는 저리 가라야. 어떻게 판단하는 거 다 맞고, 신문 읽고, 정치 분석도 똑똑, 간간히 목사님 앞에서 그게 아니고 하면, 저런 게 다 있노, 저런 게 다 있지? 이런 생각이잖아요. 어디, 무한 목사님께 도전을 하다니, 말이지. 이런 식이다. 그걸 자랑스러워 생각했고, 근데 정말. 근데, 그걸로 끝이면은, 돌아가고 끝이면은, 그보다 더 허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가장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지. 꼴 좋다. 내가 머리카락으로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조롱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그 예수가 내다. 내 운명이고 같은 위치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과 함께 부활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네. 바로 즉시 살아나는, 이게 난 진정한 부활인 것 같아요. 진정한 부활. 어제까지 흑암에 쌓여있던 지체가 즉시 탁 보고, 내 숨 쉬겠어. 살겠어. 하고 그다음부터 방방 뜨는데, 이야, 이 거짓말 같은 사실인 거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제가 지금, 지금 막, 교회가 지금 경랑으로 흘러가잖아요. 경랑의 속에 제가 같이 막 정신없이 지금 이래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기로, 은혜가 뭐냐?
오늘 이제 종교경제 발표가 뭐 은혜와 율법, 믿음과 행위, 이거 이제 바울 신학을 이제 올 발표를 했는데, 은혜는 뭐 혜택 받는 게 아니고 예수와 내가 연합된 게 은혜다. 연합되어야 내가 예수를 나 자신으로 알고 내게 예수가 있고, 연합 안 되면 예수 없고 예수 모르고. 그래서 예수와 나는 합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어느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수가 잃어버린 나의 하나됨, 상실한 연합을 되찾아주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똑같아야 된다는 거. 그게 우리 복음이라. 그게 2000년 만에 처음 발견된 복음도 그거 아닙니까? 뭐 2000년이면 어떻고 2만 년이면 어때? 발견이 돼야 되지. 어쨌든 발견이 돼야 되지. 어찌 감히 2000년 만이라고 겁도 없이 말할 수 있냐? 하면 어때? 뭐 하든지 말든지. 내게서 딱 연합의 경험이 딱 되면 뭐 누가 모르게. 그때 제가 이엘레 목사님은 피조물이구나. 그 발견했을 때 피조물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50억 세계 인구를 했는데 50억 인구가 다 이엘레는 아니다. 관계없어. 장님이 눈 떴는데 딴 사람 모두 예수가 뜬 게 아니지 하면 쥐 떴는데 예수가 뜬 게 아니지 하면 웃기는 거 아닙니까? 떴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눈 뜨기 전에 내 옆에서 신음하는 지체들이, 그 사정들 내가 대충 다 아는 지체들이 탁 눈 뜨고 일어나고, 그게 연합의 능력 아닙니까? 그럴 때는 영 바깥에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모르기 그렇지만은 늘 함께 있으면 지켜보면서 딴소리 하면 기가 막혀요. 그럼 내가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 네 자식이 한번 눈 떠봐라. 눈 감아 죽었다가 한번 살아나봐라. 네가 2000년 만에 갈 수 있냐고 갈 수 있겠나 이거라. 다 배불러서 그런 거야. 그게. 당장 멀리 갈 것 없이 잘 아시는 저희 아들 반석이가 5년 동안 교회에서 신경 딱 끄고 집에서 반석이 있으면 우리 말씀 못 합니다. 신경 바짝 쓰면서 또 트나 이런 간호집 오면 코가 저 있잖아요. 못 틀어. 목사님 음성 듣기도 싫어하는데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 MZ 친구들 교제하다가 그 사건이 저한테 먼저 일어났어. 이거 무조건 맞는 거야. 이거 무조건 맞는 거야. 무조건. 성경이 나를 증거하느냐? 내가 성경이 참되다고 증거해야 되느냐? 성경이 나를 참되다고 증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이블 세이지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모르는 사람 같아. 그리고요, 이제 이런 송사가 전에부터 있었지만은, 전에 누구의 10가지 시성하면서 말이죠. 목사님 금방 퇴원하셔가지고 숨도 겨우시는 마당에 사랑방에 10가지 시성하면서 10회 글써 올린, 그것도 성령이 여기 있어요. 왜 성령을 부인하냐? 성경에
신구약에 이만큼 성령한데 왜 이엘레 목사님은 성령을 부인하냐? 그 이야기였어요. 지금도 또 그런 송사가 우리 주변에 있어.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라고 붙였잖아요. 그런데 책 보니까 조직신학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 어떤 신학자 이름은 제가 아는데 보통 이 조직신학에서도 성령론을 경시한다 이거예요. 왜 경시하느냐? 이렇게 적어놨어요. 성령론은 우리의 생각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수많은 난점들과 모호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신학은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론 연구하려고 하면 이거 어디서부터 뭐 어때가지고 이 아주 다루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는 신학적인 이유고, 그리고 간간히 뭐 성령 대부흥하고 뭐 이래 성령 폭발 계산하는 거는 테르툴리아누스, 그게 3세기 때입니까? 몬타누스주의자들,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에 급진적 종교개혁을 시도하는 열광주의자들, 1900년도 초기에 오순절파, 이런 데서 이제 막 성령운동이 났는데 다 기독교 주류에서 주변 집단들에서 일어난 거다. 또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특히 기복신앙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요게 먹혀드는 거지. 그래서 세계 단일 최대 교회가 여의도에 있잖아요. 이게 성령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잘 아시다시피 왜 성령을 별로 언급하지 않느냐? 이건 자칫하면 신비주의로, 은사주의로 그리기 쉽다 이거라. 은사주의. 그 은사 받는데 목사님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공도 아니고. 그리고 CEC 당시에 저도 기억하는데 워치만리의 영에 속한 사람을 형제들이 읽다가 막 헷갈려가지고 목사님한테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헷갈린 거 뭐 굳이 그렇게 읽고 할 거 뭐 있노? 읽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때 CEC 금서가 워치만리의 영에 속한 사람. 근데 저는 그 뒤에 1, 2, 3권 다 읽었어요. 저는 안 헷갈렸고, 저를 한 120% 증가하는 그걸로 읽었고, 40일 동안 여러 결석으로 퇴원 못 하다가, 이 병상에서 이 글을 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두고 해가지고 딱 했는데, 딱 우리 상처가 아물고, 다음날 주치의가 와서 고개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이 인정하시는 기적입니다. 제 실제요. 이건 뭐 박수 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오용과 남용, 특히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성령의 오용과 남용이 뭔지 아닙니까? 이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뭐 알 게 뭐야?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이 성령보다 인격 아니면 생명. 그럼 성경이 그만큼 나오는데 왜 성경을 언급 안 하냐 해가지고 우리가 뭐 불편한 거 있었습니까? 오히려 헷갈림 방지되고 더 정확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되고, 꼭 그 성령에는 단어를 써야 뭐 안 써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 별 아쉬움을 못 느끼는데 남 눈치 보고 꼭 써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목사님이 주어의 손에 이끌려 책을 썼잖아요. 그 책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손에 이끌려야. 뭐가 틀립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게 성령이 한 일 아닙니까? 바꾸면 되긴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게 더 편하니까. 자주 언급을 안 하고 한다고 해서 성령의 존재를 우리가 부인하는 사람들입니까? 요 프레임을 딱 씌우는 거라. 그만큼 신구의 성령인데 성령을 말하지 않는다고 프레임을 딱 씌우는 거야. 악의적으로.
또 이게 또 너무 열받으면 이 화로 연결되면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또 그걸 조심하면서 전번에 한 번은 실패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고 성령은 헷갈리고 예수는 멀고 다 제거해버리고 나니까 다른 것이 들어차 앉았다. 이야,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 하나님 모르지. 하나님 누가 안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왜 하나님 모르냐? 연합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가 안 돼 있으니까 모르지. 그 모르는 상태에서 모른다고 하는 게 정직하고 진실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천당은 뭐 내세는 가본 사람 있나요? 사실은 모른다 하는 게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성령 그래 헷갈리지? 안 헷갈립니까? 이 대신학자도 헷갈린다고 하는데 수많은 우리의 생각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수많은 난점들과 모호한 것들로 가득 차야 돼. 목사님 하는 게 아니고 다 성령이 헷갈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써야 되고 그런 거지. 성령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예수는 멀고 예수와 연합 안 하면 예수는 아예 삼위일체, 기독론 또 양성 기독론 입각해서 예수는 신이면서 인간이 가니까 그래 멀지 그래. 어찌 안 멀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들쳐 앉았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우상화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딱 있는 거라. 거기서 하나님도 알고 예수는 가까운 정도가 아니고 하나 되고 성령은 체험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보다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체험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진실한 고백이고 그렇기 때문에 딱 그 빈자리에 우리 신앙적인 신앙의 빈자리에 실제가 딱 들어왔잖아요.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바로 역사할 때 아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이건 성령의 역사구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지, 그래.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되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꼬르 하나님이라. 하나님 역사한다는 말이 성령 역사하는 말이라. 그래서, 자, 성령이란 말은 안 썼는데,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거 하고, 성령의 역사란 말을 썼는데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났어. 그럼 누가 더 성령적입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성령의 이 역사가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고, 형제 자매들을 하나 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성령이 다 역사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은 안 썼는데 그래 대뿌어. 성령이 했는지 모르는데 대뿌어.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거 하고 성령의 역사를 하는데 하나는 안 되고 그게 성령을 아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 CEC에서 목사님 이제 말씀해요. 혼이 다 뺏겼을 때 그때는 뭐 졸업하고 뭐 취직이고 뭐 생각 한 개도 안 했어. 아프리카 뭡니까? 사람 잡아먹는데 거기 가르쳐도 목사님이 보내면 난 가겠다는 마음이었어. 직구까지. 당신이
보내신다면 난 바간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어찌 보면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지 내가.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이상주의였지 그때는. 야, 근데 자주 간장하듯이 한세영, 원세영 고물장사 시계 보고 영창 피아노 들어가라 하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간혹가 성적 때문에 의대 보내고 조금 안 되면 간혹가 보내가지고 양호 교사 다 만들어 보고.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그래서 이거 너무 현실적인 거 아이가? 이거 그때 현실적인 저는 현실적 이꼬르 세속적, 물질적, 육체적. 이 목사님 너무 너무 현실에 눈이 너무 밝으신가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야, 그 현실적인 분위기 때문에 제가 돈 안 되는 장래가 불투명한 철학까지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덕분에 교수가 된 거 아닙니까? 야, 그래서 오히려 정통 보수 신앙이 내세 천국을 지향하는 이상주의 아닙니까? 그야말로 신앙생활이라는 게 비현실적이라. 그러면 월화수목금토 다 나오면 비현실적이고, 안 나오고 집에서 생업하면서 간간히 일요일 나오면 아주 현실적인 신앙생활입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 우리 보면은 우리 보고 저도 미쳤을 맞았어요. 우리 아버지부터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뭘 하신다면은 처음에는 이제 막 우리 진짜 인간 안 되는 아들 인간 만들어 고맙다고 우리 아버지가 식사 대접하고 그랬거든요. 서울교회 집에서 목사님 주무시고 우리 집이 서울교회도 왕김 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큰 아들 이어서 둘째 아들까지 미쳐도 너무 미쳤네. 그래서 제 아버지 하신 말씀이 홍수 나가지고 이열래 목사하고 네 애비 떠내려가면 니는 애비 버리고 이열래 목사 건질러 믿어. 근데 사실 맞고 맞는 거야. 잠깐 말씀 너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그러냐 한데 제가 그렇게 비현실적이었으면 저도 거의 일요일 날 언제 뭐 빠지고 지금은 그렇지 옛날에 우리 할 때 주말이 어디고 여행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말까지는 뭐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저 학교 있을 때 인문대 교수들 학교에서 이제 중국 학술 탐색하면서 백두산도 갔는데 경비를 반을 대줬어요. 그래가지고 40몇 명이 갔는데 뭐 전부 뭐 돌돌돌 끌고 오더라고. 근데 내 혼자 테니스 가방에 있잖아요. 온 짐 다 넣어가지고 혼자 밀고. 내가 여행을 한 번도 안 갔는 거라. 그러니까 쭉 놨던데 가방인데 지금 내 혼자 테니스 가방 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제가 비현실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게 비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이면 제가 논문도 못 썼고 취직도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입만 동동 떠가지고 주문 외우듯이 구호 외치는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까? 이야,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야, 그러니까 너무나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이상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통일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지 하늘로 올라가서 통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기독교가 너무 비현실적인 이상주의, 내세 지향적이다 보니까 그런 풍토에서 칼 마르크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의 힘으로 인간의 박의 사랑의 정신으로 지상천국을 우리 손으로 만들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 쪽으로 아니면 기독교 안에서는 민중신학, 해방신학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와 연합하고, 형제 자매들과 연합한, 하나가 된 그 사회가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지. 야, 그래서, 그러면은, 한 달란트, 쭉 이제 주인이 한 달란트 줬는데, 10달란트 장사한, 불린 종이 있고, 한 달란트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낸 종이, 그것을 게으르고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쳐라 했잖아요. 그런데 10달란트 줬는데 다 날리고 한 달란트 딱 나가 있습니다 하면 그거는 더 나쁜 종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야, 말만 그렇게 하면 뭐하노? 죽음을 살아내야지. 그런 송사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에서라면 우리 이열래 목사님만큼 50년 동안 죽음을 더 살아낸 분이 있나요? 없지. 우리가 생생한 증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 옆에서 우리만큼이라도 살아낸 사람 있나요? 저는 학교에서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어째 그래서 합니까? 근데 내가 살아내려고 한 건 아니라 그 생명이 그 사진이 그런 거지. 제가 원래 뭐 종교성도 없는데. 그래서 아니라. 야,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그렇게 사신 목사님이 내가 까딱하면 객사할 뻔했다. 이 말을 치매 걸린 상태로 그렇게 말한다.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응? 그거는 자식이 부모 봉양하려니까 귀찮고 돈도 없고 뭐 죽은 목숨 산 목숨은 마찬가지지. 해서 아직 치매도 안 걸린데 치매병원에 입원시키는 마찬가지다. 고래장식. 야, 그보다 장난 처사가 어디 있겠어요? 응? 모르면 그냥 모른다 하지. 치매로 덮어 씌워가지고 매장시키려는 그건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는 한 달란트 받았다가 땅에 묻어놓은 종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특히 울산의 오성진 형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바로 존재의 자리에서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가 그렇다는 말이지.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내 위치를 회복하고 내 정체성을 자각한 이 사람이 어떻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으며 그걸 선포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야, 그러니까 존재와 소유, 우리가 몸과 영혼처럼 살아있는 사람을 몸하고 영혼하고 분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존재적으로는 분리가 돼. 현실적으로 갈라낼 수는 없지만 분리가 돼. 그와 마찬가지로 존재와 소유도 어디까지가 존재고 어디까지 존재지는 소유인지는 현실적으로 못 갈라내지. 그렇지만 우리가 존재적으로는 엄연히 구별이 돼요. 됩니다. 그리고 사실 소유 때문에 불평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모든 개체는 존재와 소유로 돼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실체가 있고 실체를 둘러싼 9가지 속성이 있다 이 말이야. 9가지 속성. 근데 인간이라는 본질은 다 똑같고 아리스토텔레스 말은 그 다음에 붙어있는 속성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속성, 이 실체에 붙어있는 속성,
아니면 존재에 붙어있는 소유. 그게 다 다르고, 다르게 뭐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걸로는 진정으로 하나로 안 만나진다는 거, 접점이 안 된다는 거, 그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선포할 때는 자기만큼 자기 분량대로 존재에서 나오는 것을 소유를 통해서 표현하지. 야, 그러니까 정말 뭐 저에게 이렇게 할 말 하고 살자. 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무탈한, 그게 좀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극할 거 없다, 뭐 극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뭐 그 말에 용기를 얻고, 좀 거칠더라도 할 말 하고 살자. 어쨌든 저는 속은 시원합니다.